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치병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알츠하이머와 같은 그런 퇴행성 뇌질환이나 말기 암일 수도 있습니다. 암은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일찍 발견을 하게 된다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암이 만약 말기에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병은 의학적인 그런 분야이죠. 그러나 또 심리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외로움이나 또 우울증과 같은 것도 역시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장 무서운 병은 결핍이 아니라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고 인간에게 오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멸망은 죄 때문이라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질병에 걸린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입니다. 여기에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나병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악성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통칭해서 다 번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것도 역시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질병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도 역시 이방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아만이 아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구원하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전쟁에서 아람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도 역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인류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바람을 주십니다. 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아만과 같은 그 이방인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병이 죄의 결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린 그 이방인 나아만도 역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죄에도 역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나병보다 더 무서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아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아람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곳이 바로 시리아이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시리아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람이라고 해도 되고 시리아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람 나라에게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임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군대 장관이라면 서열 2위 정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서론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여러 번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죠. 그 여종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나병보다 더 큰 불치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는 이런 나병보다 더 무서운 불치병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스라엘의 소녀는 포로로 아람까지 잡혀온 처지였습니다. 비록 포로로 그 땅에 잡혀가서 또 나아만의 집으로 붙들려가고 거기서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아이는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에 예언자가 있습니다. 또는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병도 역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녀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붙들려 갔지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와 같은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여러 명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비록 이방 땅에 이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벨론까지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수백 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거기 바벨론에 많은 회당들이 지어졌고 거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터를 잡고 살면서 회당에 모여 예배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별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어린 소녀, 이 소녀도 역시 포로로 아람에 잡혀갔지만 자신이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같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학교에 다니는 분들 모두가 자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병과 같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난 전도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전도 활동이 있고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영접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 이것을 전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도 역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이후로 쭉 보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역시 이웃에게 교회에 가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어린 소녀의 그런 말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 방법과는 다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 요정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그의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하나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나병을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그 빌미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전달을 하죠.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금 읽은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아만이 자신이 원했던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위치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나아만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맞아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서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병이 낫기까지 나아만은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여의상 왕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로 겸손하게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신분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고 엄청난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이 재물을 다 계산하고자 하면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냥 많다 하는 그 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만약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나병 환자로 찾아갔다면 그의 태도는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에서도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특혜를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병원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잘 치료해주면 그 병원에 좀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첨단 기계라도 하나 이제 기증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은 비록 위급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밀려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도 역시 이러한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인간이 주님 앞에 갈 때는 자신의 권력이나 빽, 유명세나 돈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권력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의 학벌이나 재산을 내세우고 싶어하거나 나의 그 똑똑함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도 엄청난 재물을 가져갔지만 그 재물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로 나아가지 않고 존귀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갈 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아만은 바랬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상처에 직접 안수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에 안수하는 것, 이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상처 위에 손을 넣고 흔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픈 곳을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낫게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이 나만이 정말 화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픈 곳에 손을 흔드는 그런 행위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상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공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자기가 도를 닦아서 해탈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예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마호메트는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도 역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불교, 유교, 마호메트뿐만 아니라 샤머니즘이나 토속신앙, 이런 모두가 다 이런 율법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적인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행위로, 여러 가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한국이 조선시대 500년을 유교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조차도 유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죠. 굳이 유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다 샤머니즘적이나 토속 신앙, 여기에는 다 율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들어간 부분의 이 나라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 행위, 율법주의적인 사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람들은 나만과 같이 손을 흔들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고 또 과학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나만과 같이 손을 흔들어서 치료받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진 경험, 세상 사람들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화가 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는 요단강의 물보다 더 좋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득했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나아만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고 나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나았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방법은 나만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방법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상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자신의 나병을 고치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고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목욕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리고 강물에서 목욕을 한다 하더라도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다메섹의 강물에서 그렇게 많이 목욕을 했지만 낫지 않았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여러 강물보다 훨씬 못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귀가 막혔던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그의 부하들의 충고로 인해서 그는 마침내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병보다 더 큰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선행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역시 이미 예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먼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평생 지금부터 영원부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실제로 이 일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의 지혜로운 부하들이 그들의 설득으로 말미암아서 나만은 돌이켰죠. 그들과 같이 우리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권면이나 충고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회가 되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리,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지 않습니까? 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만의 부하들과 같이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주일학교 공과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전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참 이런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이런 본문이 주어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미 각 구역마다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밀턴의 한국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전도를 잘 받아들이도록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웃들이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 이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해결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